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해 봅시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네, 오늘은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해 보시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모세가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불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등을 띠밀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으로 이제 바로를 찾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가긴 갈 텐데 내가 어떻게 가는지 또 누가 보내서 갔는지 그 정의를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하오리까?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너를 보냈다 하면 이 파라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알려주시죠. 그게 나는 여호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야훼. 이 야훼 하나님. 그래서 그 야훼라는 이름 자체가 번역해보면 I am that I am.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나인 거예요. 그런데 파라오에게 하나님을 인지시켜주기 위해 야훼라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구약의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 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예슈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 속에 잘 들어보세요. 이름이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전능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이라는 거죠. 예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 이름을 우리가 조금 성경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담이라는 것이 남자의 이름이고 하와라는 것이 여자의 이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남자는 아담인 거예요. 모든 여자는 하와인 것이죠. 그러면 그 아담의 뜻이 뭘까요? 이 히브리 신학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아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담이에요. 아담. 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간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은 아담아, 흙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해서 아담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의 알파벳인 이 알렙, 이게 A거든요. 이것은 갓, 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이라는 것은 블루드, 이 육체 피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것은 신과 육체 피가 결합된 형태를 취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람이나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남자들은 아담이에요. 그 아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육체,
이 피지컬, 이 자체의 블루드라는 피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피를 가진 신적인 존재, 이게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담으로 만드셨죠. 그 여자인 하와는 이름을 하와로 지어줬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브라고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하와는 영어로 이브예요. 라틴어로 에바.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도 나오고 다 하는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경전에 등장하는 창조주가 만든 두 번째 인간이 하와죠. 일반적으로 아담의 갈빗대를 빼내서 만든 존재로 해석되지만, 아담을 보세요. 반으로 잘라 만든 존재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갈빗대로 번역된 첼라라는 뜻은 갈빗뼈보다는 주로 옆면 전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옆면 전체.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보면 반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배우지도 않았거든.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반쪽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배웠어요? 오늘 이거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하와는 뭐예요? 반쪽이에요, 반쪽. 반으로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렇죠, 짝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부부끼리 있으면 반쪽. 그러니까 이 반쪽과 반쪽이 만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객체적인 인격 체례는 남자 여자라는 둘의 어원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원뜻으로 보면 아담을 반으로 나눠서 반쪽을 잘라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죠? 그래서 네 몸같이 네 와이프를, 네 반쪽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사랑이 됩니까? 왜 안 되냐? 반쪽이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온쪽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거든요. 어떤 바보가 본인이 본인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거울 보고 막 자기 때리고? 그건 미친놈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이름은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최초의 네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남자들, 여기 아담들이 많이 계시죠? 하와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십니다. 지나가다 아담 그럼 다 보지 않을까요? 그죠? 하와 그러면 다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객체의 인격적인 존재적 가치를 증명하고 그 사람을 인증하기 위하여 부모님들이 성명, 이름이라는 걸 줘준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아담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이 히브리 원어학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죠.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아마르 다바르란 말이에요. 이 아마르나 다바르의 권세가 나갈 때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지난주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된 것이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르 혹은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나오죠. 그 네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과일이 맺어라. 새가 날아라. 물속에 어류가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가 유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를 유로 바꾸는 창조주의 전능적 권세가 그 말씀 안에 담아 있단 말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그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로부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권세, 이 아마르와 다바르의 권세가 사람 입에도 붙게 돼요.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을 불러다 놓고 무엇이라고 불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들짐승들, 공중의 각종 새, 하나님이 다 끌어다가 아담 앞에 두시는 겁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보세요.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이 동물과 새를 다 몰고 왔어요.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 권세를 부여해 주신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돼지가 한 마리가 있죠. 그때 돼지는 이름이 없죠. 근데 아담이 그냥 넌 돼지, 피그, 그러니까 돼지가 된 거예요. 목이 긴 짐승이 왔네. 아담이 보는 거죠. 와, 목 엄청 기네. 기린. 이게 막 불러버리는 거야. 시꺼먼 새가 왔네. 까마귀. 날개를 폈는데 엄청 화려해. 넌 공작.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 맞죠? 하물며 새,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비둘기, 이거 다 누가 진 거예요? 만드시는 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이름을 지은 건 누구다? 아담이다. 그래서 아담이 뭐예요?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된지라. 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준 건 아담이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들, 남자 아담들 결혼해서 자녀를 낳죠. 대부분 엄마가 이름 안 줘요. 그냥 태명 정도는 엄마가 줘요. 뭐 꼬물이라든지 뭐 복댕이라든지 그런 태명은 그냥 엄마가 귀엽게 짓지만 이름을 지을 때 누가 꼬물이라 짓습니까? 너 이름이 뭐냐? 김꼬물인데요? 이름이 뭔데? 김복댕인데요? 이러진 않잖아요. 이름은 정상적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옛날에 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획수, 부수, 불용한 자 빼고 그 다음에 공부를 더 하신 사람은 동양철에서 사주를 본다고요. 연, 월, 일, 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서 이런 오행을 본다. 그래, 그런 걸 공부를 해가지고 이름을 져주는 거거든. 그게 성명하게 해요. 그 여러분들 개명할 때 돈 주고들 하잖아. 5만 원. 여러분의 이름이 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지어줬잖아요. 준모, 법준자, 본뜰모, 법을 본뜨는 자. 그래서 아버지 생각에는 예수 안 믿을 때 판관이 되라, 법관이 되라, 뭐 검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그래서 준모로 졌다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못마땅해.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김봉수 성명학자가 있었어. 그래서 비싼 쌀값을 갖다 주고 제 이름을 줬더니 그 김봉수도 준모라고 하라. 그 준자가 조금 차이는 다른 걸 썼지만 그래서 그냥 우리 아버지가 법준자를 써서 준모가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사람이 불려지는 대로 인생을 산다고. 내가 세상에 변호사, 판사, 검사, 요즘 인기 없는 그런 사자는 못됐지만 하나님의 법을 본떠는 목사는 됐다 이거지. 하늘나라, 그쵸, 법을 본떠는 사람이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 아셨죠? 그 이름에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일컫는 대로 이름이 주어졌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뭐가 붙어 있는지 알겠죠? 권세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신앙을 떠나서 얘기할게요. 종교를 떠나서 얘기할게요. 인문학적으로 보면요,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불평 원망 많이 하는 사람은 인생이 말린대요. 왜? 그 말의 권세가 그렇게 돼. 내가 되는 게 있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될 리가 없지. 내 인생이 그렇지, 꼬라지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권세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꼬라지하군. 이러면 시험 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권세라고, 권세. 그러니까 이왕이면 성경에 뭐예요? 복을 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나기만 하면 자꾸 복을 비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사람들 만나잖아요. 얘네들은 기침을 하고 지나가도 bless you, bless you 그래요. 복을 빌어줘요. 이 복이 남발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복 받잖아요. 욕이 남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사람한테도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들었어요? 소모주기를 갖고 계시네.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다 개가 돼요. 사람 새끼한테 개새끼라고 그러니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사람한테 개새끼라고 그러니까 난 개인가 보다. 그래서 멍멍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송해요, 아침마. 이름의 권세라는 거.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요, 친구들끼리 남자들 특히 보세요. 지랄수록 욕합니다. 나이가 60이든 70대도 소용없어요. 어릴 때 그 기분이 날아서 그런지 오래간만에 만나면 야, 이 새끼야! 살아있었구나! 무조건 욕이 나가요. 나 오늘 욕 실컷 하네, 평생. 제가 어릴 때 아주 기억이 제가 남는 게 있어요. 친구들하고 탁 노는데요. 내 친구가 어떤 애한테 딱 이렇게 하더니 뭐가 보면 이렇게 새끼가 딱 이러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갖고 이게 욕은 금방 입에 붙어요. 그래서 내 동생이 뭘 딱 하는데 거슬리게 했어요.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딱 멋있게. 이런 개새끼가 딱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들었어. 뭐 이 새끼가 개새끼. 너 이리 와, 이 새끼야. 개 패듯이 맞았어. 개 패듯이. 너 어디서 그런 쌍욕을 배워갖고 왔냐고. 응? 그래갖고 개 맞듯이 맞았어, 진짜. 그 뒤로요, 제 입에서 절대 욕을 안 했어요. 저는 가장 센 욕이 A씨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 사모가 못하게 해요. A씨 하지 마. 목사가. 그래 바꿨어요. AB로. 저 웃으라고 한 말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입에 권세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한테도 저주를 퍼붓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한테도 저주를 퍼붓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한테도 부인한테도 저주를 퍼붓고 살지 않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입술의 권세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지만요. 자, 간단히 설명해 볼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말씀 한마디만 우리가 믿고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로 전달하잖아요. 자, 나는 분명 내 입으로 누구를 증언하는 겁니까? 예수를 전하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떤 얘기는 능력으로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진짜입니다. 실합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전도지 있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주는데 어떤 분이 그 시간에 자살하러 나갔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전도지를 딱 받고 그 아주머니 말씀에 갑자기 궁금해진 거야. 진짜 예수 믿으면 새 소망이 생기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아줌마 붙잡은 거야. 아줌마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래 인생이 정말 바뀝니까? 했더니 붙잡고 설명을 해준 거야. 예수에 대해서.
그때 그분이 보세요. 평상시에는 귓등으로 듣던 그 이름, 그것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줌마, 그러면 저요, 사실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저 좀 데리고 교회로 데려가 줄 수 있나요? 그리고 목사님 좀 만나게 해줄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기독교인 안에 없을 것 같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게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의 권세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찍어보시면 이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다른 이로써 보세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성경 한 절만 외워도 여러분들 이단에 안 빠져요. 신천지 안 갑니다. 보세요.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 이름만,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이름.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이치를 못 깨닫고 교회 다니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받았나요? 이렇게 아멘하죠. 근데 내가 물어봐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요, 혹은 믿음으로 이렇게만 표현한. 물론 다 오답은 아니죠. 근데 진짜 성경이 원하는 정답은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예수 믿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내 것으로 갖기 위해 다니는 거라고. 식기도를 하든 대표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다 마지막을 무슨 이름으로 끝을 맺나요? 너무 간단 보편한 대명사적인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여러분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있는 이 권세, 이 말의 권세가 있는 이 입술로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부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분명히 신학적으로도 여러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더 볼까요? 예수 이름이 왜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로 할까? 주셨을까? 왜 예수 이름을 우리가 필요로 할까? 로마서 3장 23절에 가보시면 그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라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적 사건이 인류에게 그 죄의 유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이 뭡니까? 죄를 사하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의 그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사랑이며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 24장 47절에 보시면 누가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예수 이름이 전파될 것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럼 주님이 언제 다시 올까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예수 이름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갈 때. 그때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오늘날 25년도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 그 이름으로 자기가 죄를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바로 예수 이름 믿었다고 예수 이름 불렀다고 구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뭐예요? 예수 이름을 통한 속량의 사건, 죄사함이 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 회개가 없이는, 그렇죠, 그 구원의 은혜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의 실패적 요인이 뭔 줄 알아요? 이게 트루입니다. 사실이에요. 뭐냐? 회개의 복음이 없어졌어요. 죄를 지적하는 깨달음의 시대가 없어졌어요. 나도 목사지만 여러분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냥 오면은 좋은 설교만. 잘 됩니다.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후손이 잘 됩니다. 평화와 안녕이 임합니다. 그게 복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요, 예수가 복음이거든요. 그럼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고.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을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게 뭐다? 죄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 복음은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와서 종교적 400년의 암흑기를 깨버리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무슨 설교했어요? 복 받으라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입성하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본문에 그랬죠. 여러분의 그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이름이 뭐예요? 신과 피를 갖고 있는 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bless 그러죠. God bless you 그러죠. 그 bless의 어원이 블루드입니다. 그러니까 bless라는 거는 보세요. 그냥 너 이 땅에서 물질적 뭐 건강적 이런 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bless의 어원 자체가 피의 제사법이에요. 피. 그래서 너 하나님의 피가 네 속에 흐르는 게 복이야. 그냥 한번 해볼래? bless you. 근데 그 앞에 뭘 붙여요? God 그러잖아요. God be with you. 그게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코카콜라 회장이 코카콜라를 만들면서 남긴 어록 있죠. 전 세계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라. 그게 어록이었어요. 그게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근데 공산주의에도 코카콜라 들어가요. 이북에도 코카콜라 있어요. 맥도날드 있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쿠바에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가도 다 코카콜라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록을 바꿉시다. 전 세계의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라. 여러분의 이 가슴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죄사함을 속량의 은혜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그 죄값에서 너희를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복음이라는 자체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가 들어가지 않는 건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세상 뭐 정치, 사회, 경제, 그게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물론 종말론을 가르칠 때는 현상적으로 가르쳐야겠죠. 근데 목사가 여기서 갖고 아침부터 1시간 설교하는데 계속 정치 얘기만 해봐요. 그러면 교회 오지 말라는 거야. 정치평론가 얘기 들으면 돼요. 경제 알고 싶으면 나보다 똑똑한 경제, 그렇죠, 학자들 이야기 들으면 돼요. 교회는 예수 이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 복음 들으러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도요, 예수 못 만난 목사들 많아요. 그냥 신학교 가서 그냥 어쩌다가 목사 된 사람 많아요. 어쩔 TV처럼.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수부득하다니까요. 이것이 꼭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예수 만났냐 이거지. 너 정말 예수를 경험했냐? 너 예수님 정말 체험했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고 그랬죠. 그 알되 수없이 제가 설교했어요. 히브리 말로 야다, 영어로 번역하면 experience,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경험해 보질 않으면, 예수라는 이름의 권세를 경험해 보지 않잖아? 몰라. 그냥 지식으로. 그게 뭐예요? 그 신학, 띠알라지잖아요. 그 이론으로 무장되는 거라고. 미국 가서 박사기도 받고 똑똑하다니까, 교수도 한다니까. 그런데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다니까. 예수 이름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죠, 지식으로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못 만났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성경이 이 예수 이름에 대하여 이렇게 많이 성서를 할당할 만큼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라고 그러죠. mediator. 이 중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간에 막혔던 관계를 이 중보자 되시는, 알겠습니까? 이게 누구예요? 예수가 다리를 놔준 거잖아요. 그 다리가 뭐예요? 십자가의 다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으시면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입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하는, 연결해 주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 교회 다녔으면, 아, 예수 믿고 난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제산 받고, 예수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라는 거, 이거 주일학교 이미 교리로 다 끝낸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압니다. 너희들이 제삼 뭘로 받았지? 예수 피요. 너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려 오셨지? 죄에서요. 십자가에 달려. 애들 앵무새처럼 다 말합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배워서는 아는데 그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그 아이들이 진짜 예수 만났냐 이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지식을 넣어주는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예수는 이런 분이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된다? 물론 이론적으로 중요하겠죠. 그게 교리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가 진짜 예수를 만나게 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알아요? 예수 만나는 곳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이 복음은 한국에만 있지 않죠. 해외도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죠. 예수, 그렇죠?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건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죠. 우리 주일학교부터 어른의 일까지 여러분들이 꼭 예수 만나기를 권면합니다. 정말 예수 만나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입니다. 예배적 행위예요. 오늘 나 예배 드리고 왔어. 그걸로 뭔가 대리만족을 느끼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났나? 나는 정말 그 예수 이름이 나에게 권세가 되고 있는 것인가? 그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나는 부인하지 않고 확신적으로 믿어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스스로 영적으로 깨달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다니다 지옥 간다고요. 예수 이름 부르다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근데 왜 지옥 갑니까? 부르는 걸로 끝나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의 성경에 너무 잘하는 사건 있죠. 이건 다 외우는 말씀드려요. 영접하는 자 그랬잖아요. 영접을 해야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오죠.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요.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야. 따라합시다. 예수는, 큰 소리로 예수는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해도 지옥 간다고요. 왜? 따라만 한 거잖아요. 믿어지질 않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죠. 믿어져야 말이죠. 그렇게 성경에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어. 여러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요. 진짜 예수 똑바로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세상에서 물질 형통, 사업 형통,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복음의 가치는 땅의 가치를 초월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에 소망을 두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나를 옥죄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예수 이름을 놓칠 수 없다. 그 예수 이름을 붙잡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힘이라는 것이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복음의 힘을 붙잡아 보세요. 그 아이들도 순교합니다. 조그만 애들이라고 모를 것 같아요. 저 애기들이라고. 저는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본 게 엄마가 등에 없는 갓난아이였어요. 1살 배기, 2살 돼가지고. 엄마가 매일 얘 업고 기도하고 늘 성령 어느 날 얘가 성령 받더라고요. 애기가.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아멘이죠. 성경에 그 예화가 나와 있네요. 세례 요한의 그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만나죠. 뱃속에 다 임신이 있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둘이 알아보고 성령으로 뛰어놀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알아봐요. 나는 이 세계로 중앙교회가 사람만 모이는 교회, 사람만 모이는 그러한 기관이 되지 않기를 나는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왔을 때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가장 믿음에 대한 절실함을 갖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늘 가치관으로. 매일같이 땅의 것만 파먹고 땅의 것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그 하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안드로포스.
이걸 영어로 직역해봐요. Look at the sky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 하늘 가치를 소망하는 자, 그게 예슈아예요.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거든. 근데 구약에 많이요. 여호수아. 그렇죠? 그게 다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단편적 보편적 진리이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 안에 살아야 구원이 보장된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예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세요.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되, 내가, 보세요, 곧 길이요, I am the way, I am 뭐예요? True. 그 다음에 I am life. 이게 뭐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지. 당신이 당신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 나라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길이요, 예수가 진리며 예수가 생명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죠. 며칠 전에 여러분, 인도에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했죠. 232명 다 죽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하고 전쟁하죠. 오늘 속보 떠갖고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약 죽은 것만 3,400명, 한 4,000명 다 죽어. 여러분,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 살아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알아요? 먹을 수 있고 뭐 놀러 갈 수, 이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내가 지금 깨달을 수 있다는 이 작은 시간표 속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할렐루야. 요한에서 5장 13절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랬죠. 잘 들으세요. 내가 왜 성경을 썼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니까. 이 forever life가 있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시적이고 유한적인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성경이 예수 이름의 권세 속에 숨겨놓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그렇죠, 시인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가 맡은 양들에게 진짜 복음을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대놓고 얘기해야 돼요. 너 그렇게 해서 지옥 가.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있어? 아멘? 말로? 행동을 보면 아는데요. 자,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 구원받기 전에는 남자들이 룸사롱 다녔어요. 대접하러. 예수 믿고 변화됐죠. 룸사롱에서 대접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패턴이 바뀐다고요. 회개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요? 울고 불고 가슴 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 회개라는 자체가 원어적으로 보면 메타노이아야. 그러니까 메타 플러스 노이아거든. 그걸 직역하면 의식의 전환, 생각의 뒤바뀜이야. 그러니까 진짜 회개라는 것은 세속주의적,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졌던 자들이 신본주의적, 하나님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이란이,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뉴스를 보면. 지금 미국이 그 지도자 지금 한다 막 이러죠. 그 이란의 지도자는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대통령직을 걸친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대통령 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종교회의에서 뽑아갖고 오늘날 하면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란은 신정 통치 국가입니다. 그 사람이 신의 사자예요. 구약 성경으로 하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피택됐죠.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정치, 경제, 외교 다 다스려요. 근데 하나님의 뭐예요? 통치를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신정 통치 국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이 신정 통치 국가입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 권력 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 뭐래요? 신정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인다? 난리 나는 거죠. 절대 못 죽입니다. 그냥 겁박하는 거죠. 그럼 진짜 3차 대전 날 수도 있어요. 이 정경을 알아야 이게 세계가 돌아가는 것도 보인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정 통치라는 것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신이 다스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신학적으로 여러분들 사무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왕정 통치를 했거든. 사람이 투표해서 사람이 세운 임금,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부러웠던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 거기서 오는 거니까, 야, 이제 우리가 고만 신에게 통치받고 싶지 않아.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를 만들자. 그래서 뭐예요? 기름 부어서 초대 왕정 국가를 만들죠. 그게 사울 왕 아닙니까? 그 사울이 임금되면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 대통령 제도가 생긴 것처럼 대통령이 나라를 주관하고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국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본주의 국가에서 인본주의 국가로 이게 성경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걸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거든. 내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신정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빼버리고 내가 알아서 살게. 잔소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것이 뭐예요? 인본 통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뜻에 안 붙잡힐까요? 인본 통치를 더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신본 통치에 붙잡힌 가정은 내 자식이랄지라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앞에 무릎을 꿇히고 성경을 읽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는 것을 부모들이 그걸 교육이죠. 가르치죠. 그게 신정 통치 교육이거든요. 너 하나님 없이는 안 돼. 너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산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인본주의 목사들은 차고 넘쳐요. 인본주의 교회는 차고 넘칩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모이드는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신정 통치를 가르치는 이 시대의 교회와의 사명과 목회자의 사명이 과연 있느냐는 거죠. 그걸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 라틴어로 그래. 솔라 스크립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신정 통치 교육을 시켰어요. 야, 말씀 떠나지 마라. 좌우로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명령을 똑바로 지켜라. 그래야면 네가 어딜 가든지 잘 될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빼놓지 않을 때 너희들이 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본 통치로 스스로를 신격화시켜 내가 마치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오빠만 믿어. 아빠만 믿어. 그러다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쓴맛을 봐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그 신정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신이 다스리는
그 전에는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이게 신청 통치 교육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듣기 싫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조건이 많다고. 이유가, 변명의 이유가 많아. 그게 왜 그럴까요? 말씀에 안 붙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역하면 신정 통치 시대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신정 통치이고 반은 인본 정치이고 안 되죠, 이게. 저 모슬렘인들이나 이 종교인들이 왜 무서운 줄 알아요? 그 종교전쟁이란 말이에요. 성전이라고 걔는 목숨 겁니다. 이스라엘도 보세요. 왜 저렇게 목숨 걸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까? 성전이에요. 그 계시록에는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아마겟돈, 마곡과의 전쟁.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란 붙었죠. 이게 성경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러시아 푸틴이 막 뻔질나게 다니잖아요. 그쪽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막 갖다 붙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결국은요, 기독주의자들과 반기독주의 나라가 나눠질 겁니다. 그게 전쟁이 올 거예요. 그 계시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싸움이 될 겁니다. 러시아, 중국이 다 그쪽, 터키, 시리아, 요르단, 할 것 없이 지금 이란, 이라크 이쪽으로 다 갖다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있죠. 이 우방국가 이쪽 라인들은 다 기독교로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는 뭐 핵 문제다 뭐다 이렇게 나가지만 나중에 보세요. 이게 이제 종교 전쟁이 된다니까요. 이 중세사에도 보면 그 십자가의 전쟁도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갖고 애들 그냥 막 11살 12살짜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갑옷 입혀갖고 십자가만 긋고 십자가 깃발만 들고 나가면은 십자가 군병들이 나감으로 전쟁에서 승리. 터키군에 다 잡혀 다 몰살당하잖아요. 다 죽어요. 이 역사에 보면 뭔지 알아요? 오늘날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 심각한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 깃발 들고 가죠. 그럼 승리할 줄 알죠? 다 죽는다니까요. 왜? 이름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교회 다니는 건 모양을 갖추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척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의 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으시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일 수 있다니까요. 아, 왜 이렇게 세?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예수 믿어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뭔 놈의 힘이 있겠냐고. 성경에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씁니까? 성령 받은 제자에 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아. 예수 이름에는 어떤 이름도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 이게 복음의 힘이라고요. 그 예수를 똑바로 믿으시라고. 여러분, 이 돈이 많은 사람 집에 가보니까, 신방을 가보니까 마룻바닥을 쫙 깔았어요. 원목으로. 와, 너무 멋있어요. 헬링본 스타일로 쫙 깔았는데 물어봤어요. 야, 이거 나무 진짜 좋은 나무 썼네. 아, 좀 돈 좀 줬어요. 어디 거야? 캐나다산 거야. 이거 얼마 들었어? 요 마루 30평 까는 데만 수천만 원 들었대. 여러분들이 치그러져. 돈 있는 사람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괜히 여러분 입장에서 판단하지 마. 나는 100만 원도 쓰기 어려운데 3천만 원 못 가니까 미친 이러죠. 그래서 나온 게 뭔지 알아요? 무늬목이야. 무늬목. 우리가 못 가니까. 그래서 장판 이런 거. 그래서 이거 여기다 이거 캐나다산 못 갈잖아. 그리고 이거 톱밥으로 만든 거 강화 마루 이거 깐 거 여기. 이해가 돼요? 이거 진짜 나무 아니에요. 나무에서 나온 톱밥을 압축시켜서 만든 거예요. 제가 왜 이 설명했는지 알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무늬목 예수 믿으면 안 된다니까. 껍데기만 예수로 치장되어 있는.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영생을 얻느냐 쫓겨나느냐. 그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성경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거 말 안 해요. 성경은 다른 거 말 안 한대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66권 압축시키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연결해서 보고요. 로마서 10장 9절. 그리고 이름의 그 권세를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봅시다. 내가 만일 보세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시인했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가 나의 구주시다. 시인했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그랬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의 순서가 바뀌었죠? 성경에 반대로 입으로 시인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사람이 보세요. 네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어 의에 가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끄럽 당하지 않는다 이거죠. 아셨죠? 제발 부탁해요. 교회 다니다가 끝나지 마시고요.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 예수를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아셨죠? 우리 교육자들은 이 복음을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아이고 기초적인 교리 뭐 맨날 제가요 360을 52주요 맨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설교해도 여러분도 할 말 없어야 돼요. 성경은요 다 예수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역사가 히스토리죠. 히스토리가 역사잖아요. 그걸 파생해봐요. His story예요. 그 예수 이야기예요. Jesus story. 성경 66권은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얘기하세요? 예수 얘기해요. 자, 이렇게 예화를 재미나게 드리고 마칠게요. 부모가 되고 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냐? 옛날에 나 젊었을 때는 나 자신을 자랑했어요. 뭐 우리 가정을 얘기했어요. 뭐 그런데 부모가 되고 나면요 어느 날부터 자기 자식 자랑하기 바빠요. 그래 팔불출인 거 알면서도 분수택인 거 아는데 내 자식이 상 받고 뭐 좀 잘 되면 우리 아들이 막 이렇게 자랑한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안 됐을 때는 부인 사진하고 자기 뭐 이렇게 둘이 찍은 거 올려놓다가 잘 할아버지가 되는 순간부터 전부 다 손자 손녀 사진으로 바꿔. 그럼 앉으면 그냥 막 손녀잖아요. 우리 조태환 집사도 나한테 맨날 손녀 자랑만 엄청 사진 막 보내. 똑같죠 목사님? 그럼 글씨가 글씨겠지. 안 똑같으면 되겠냐고. 근데 이게 왜 그래요? 부모는요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향해 뭘 자랑하고 싶겠어요? 예수. 내 아들 예수. 그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아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아들 예수 믿어야 산다. 이 아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 아멘이 왜 다 끼어들어가냐고요. 아니 살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데 그렇게 자신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만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 하도 안 믿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서 발음이 세지는 거예요. 경상도 발음 믿습니까로 하도 안 믿으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역사적 증거로 나타나신 그 예수, 현존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영접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정말 잘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인이라고. 인사하세요. 예수 잘 믿어야 돼 우리.
그랬더니 또 이 설교했더니 이제 야, 나 저 세계로 중학교 못 갈 것 같아. 왜? 너무 부담을 줘. 목사님이 엄청 나한테 막 그냥 프레스를 가해.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꼭 기억하세요.